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내일이 있는 소망찬 삶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면 우리에게 속삭이는 온갖 거짓의 사람들이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붙잡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은혜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모여서요. 부모님 생각할 때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녀들 생각할 때 더 염려되는 분들 많으실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걱정과 염려들 있어도 그거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염려와 걱정 근심 없습니다. 딴 근심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녀로 살기 부모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원로 목사님이 딱 5월 1일날 가정의 날 시작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냥 늘 하셨던 성경적 교회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기억하려고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 날짜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요 보통 세 가지 합니다. 찬송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들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보통 구약에서 한 말씀 정도 읽고요, 시편에서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주었던 사도들의 편지들을 읽고 그렇게들 읽어왔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예배가 시작할 때 시편 한 구절을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쭉 읽으시죠. 시편을 읽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한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앞에 있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모여서 예배했던 그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낭독되어 그리고 서신서들이 낭독되죠. 어쩌면 어느 날은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읽었을 거고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읽었을 거고 또 신약에서 에베소서 말씀 아니면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의무에 대해 배웁니다. 내게 주신 의무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부모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가 들려요. 그리고 동시에 자녀에게 주시는 의무가 들려요. 내 자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부모로서, 나는 부모로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낭독되고 사람들은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처음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들, 그 책임들을 듣는 그 시간은요 그냥 진공의 시간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특별히 로마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로마는 난장판인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법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로마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로마가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죽여요. 왜 죽이냐?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기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낙태 이런 거 할 수 있는 의료적인 기술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죠. 잘못하다가는 엄마, 여자가 상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 원치 않는 아이, 제일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그냥 낳는 거예요. 낳아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버려요. 죽이는 게 너무 찜찜하면 그냥 가져다 버립니다. 로마의 길가에는 어린아이들, 그냥 핏덩이 같은 아이들, 그게 좀 찜찜하면 조금 자란 아이들이 로마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종을 삼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좋은 크리스찬들,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들은 형편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아이들을 주워다가 데려다가 기르기도 합니다. 낳고 보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척 보면 알죠. 얘는 약해요. 비리비리해요. 뭔가 몸에 장애가 있고 기형적인 아이들 당연히 태어나면 죽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구박하고 귀찮게 여기고 언제 틈만 나면 버리려고 애를 써요. 이혼을 하려면 아이가 딸리면 안 되죠. 그러니 태어난 아이는 늘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로마는 그런 세상이에요. 로마의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어 오늘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 모여서 들려지는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듣던 이야기와 전혀 달라요.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 노릇하고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가 난장판인 것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자녀 노릇하는 것 그리고 부모 노릇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참 혼란할 정도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은 어떻게든 살고들 있습니다. 살고들 있어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며 살죠. 사람들 그냥 부모는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들, 이런저런 떠도는 이야기들, 혼란 가운데 이것 붙잡기도 하고 저것 붙잡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저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유행에 따라 저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기도 하면서 세상은 관행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성경이 있으니 이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잘 배워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실천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냐? 아니요.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대답이 너무 분명해서 문제일 정도로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분량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그 난장판인 세상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그러네. 아주 그냥 명백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있지만 부모 그리고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일관되게 얘기하셔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500년쯤 됐는데요. 1500년 동안 여기에 변함이 없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기 자녀들 계시고 부모들 계십니다. 자녀이면서 부모이신 분들이 아마 2부 예배는 더 많으실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난장판의 세상에서 온갖 관행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듣고 배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명령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자녀들 들으십시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딱 2개입니다. 이 명령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자녀로 어떻게 삽니까? 순종하셔요.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가 첫 번째.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확한 말씀을 주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기만 됩니까? 순종하다는 의미는요, 이게 무슨 단어를 나누는 게 늘 유익한 건 아니겠지만, 순종한다는 헬라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전치사로 휘포, 그래서 아래예요. 그 다음에 아코, 듣습니다.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알았어, 해주지. 그게 순종은 아니죠. 그건 그냥 맘먹는 거예요. 맘먹든지, 아니면 내가 위에 있어서, 아니,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자녀들, 내 삶의 자리가, 내 부모 위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요, 주님 말씀 다시 들으셔요. 맘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다시 들으세요. 관행은, 세상 밖에서는 그것을 무슨 맘먹는다, 아니면 위로 간다, 아니면 뭐 동등하다, 아래다,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셨던 말씀은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셔요. 아래에서 들으셔요. 권위를 인정하며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세요. 나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세요. 나 편한 대로 듣지 마세요. 헤아리고 잘 들으시고 그 권위 있는 말씀, 내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자녀들은 주가 명하시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들 따라가셔야 됩니다. 당장에 생기는 질문은 뭐예요? 정말입니까요? 그게 뭐든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정말로 그런 겁니까?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대답이 좀 필요하시죠?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예, 일단은 무조건 지킵니다. 왜? 아래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여기 많지는 않지만 미성년자들 계신가요? 얼굴만 봐가지고 미성년자들이 많으신데 주민동청을 열어보면 미성년자가 아니시겠죠? 미성년자들, 아이들 순종이 규범이 되는 게 맞아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겁니다. 불순종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언제 예외를 만들 수 있냐면요, 그냥 딱 하나 힌트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셔요. 아마 한 초등학교 그런가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미성년자예요. 중학교 2학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따라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셔요. 아이들아, 너희들 주님의 뜻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시며 주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여러분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예요. 불순종 해야 될 때는 딱 한 군데, 주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날 때입니다. 부모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된 아이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중2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들이받고 치고 싸울 건 아닙니다. 화평을 구해야 되죠.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화평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길을 가고 그거에 불순종하지만 그 불순종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펼쳐지는 일들을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 아닙니까? 예, 무거운 짐입니다. 주변에 그런 아이들 있습니까? 그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정말로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품어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참 여러 곳에 많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게 우리가 복종하죠. 국가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역자로 살려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그 나라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들 많아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국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지 말아라, 모여서 예배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따라가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치고받고 폭탄 던지고 뭐 어떻게 가서 암살단 조직하고 테러 조직, 아니 그건 아니에요. 화평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야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죠. 같이 외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품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지만 주 안에서 따를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고통은 순종해야 돼요. 성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늘 권위는 있지만 항상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와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부모님도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때가 오고요. 나도 그러니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간, 어쩌면 순종의 의무에서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순종의 의무는 벗어났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셔. 내가 어려서 부모님 말씀을 몽땅 다 따라야 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데 부모님도 내 권위 아래 내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아이는 내 자녀는 이제 스스로 주를 따르고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러면 순종이 끝났으니 끝난 겁니까?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요. 티마오 공경한다는 건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제값을 쳐주셔요. 부모님의 제값은 얼마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우리 부모님의 제값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더 무거운 게 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더 무거운 인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거운 건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셔요. 사람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내 삶에 얼마나 무거운 분이신지를 무지해요. 몰라요.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낳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생의 복, 그것들을 누릴 기회, 예수 믿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 이 땅에 없습니다. 뭐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누군가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는다면 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낳아달라고 한다.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나. 어쩌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은 그리고 삶에 정말로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무겁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고 내게 생명이 있음이 감사한 사람들은요, 내 부모님이 세상의 무엇보다 아니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무거우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동시에 망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 삶에 가장 무거운 사람임을 알았다가도요, 이렇게 저렇게 망각하기 시작해요. 삶이 어려우면 망각합니다. 정신 없으면 망각해요. 사람들이 큰 사고를 나가면 기억을 잃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요,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고생하다 보니 내 부모님이 나보다 내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연락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 공경할 마음 그것 없는 겁니다.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그 악한 시도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 당연히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정신없고 힘들어도요, 오늘 이 명령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여기 성년이 된 여러 성도 여러분들, 내가 부모님 말 순종할 일도 이제는 거의 없어요. 왜? 부모님이 이제 나에게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순종할 거리 없으니 부모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얘기하셔요. 부모님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우신 분이에요.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 집어 던지지 마셔요. 집어 던지지 마셔요. 여기저기다 집어 던지지 마셔요. 뭐 요즘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행 아닙니까? 아프면 저기다가 던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고 의료보험이 잘 되고 뭐가 잘 됐으니 그냥 그렇게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행, 로마는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여기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자녀들아, 너희들 부모를 순종해라. 자녀들아,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으셔요. 세 가지 근거를 대십니다. 첫 번째, 이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카이오스, 이것이 디카이오스다. 디카이오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뜻이냐면요, 무슨 자연법 사상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고요, 그 마음마다 양심마다요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뭐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뭐 종교에서 나온 거고,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다 구실의 산물이고, 법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약법 사상, 그것이 맞다고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를 그냥 빈 판으로, 그렇죠? 빈 컴퓨터 껍데기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어요. 죄로 인하여 그것들이 깨지고 그리고 흐려졌을지 몰라도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카이오스, 이것이 옳은 것. 그래서 모든 문명 국가, 그리고 문명 사회, 문명적인 문화 안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디카이오스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처음서부터 인류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보편적인 뜻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법 모두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오늘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 안에 새겨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드셔서 그 돌판에다가 꼭꼭 눌러서 쓰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으로 모세에게 전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이 말씀을 쓰셔서요,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지 마셔요. 이 난잡하고 혼란한 세상, 이 난장판인 세상에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그 얘기를 하셔요.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하시고 레위기에서 그 얘기 또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 그게 거룩의 길이에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요,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계명이다. 안 지키면 니들 다 죽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요, 위협 대신에 어떻게 하셔요? 약속을 강조합니다. 잘 된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라고 하시며 이 계명 지키기를 부추기시고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잘 될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해라 라고만 하셔도 돼요. 손가락으로 쓰셨으면 따라가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가져다 주신 것,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기대로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선물 주신답니다.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장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계명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자녀들,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계명을 기쁨으로, 기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셔요? 근거 하나는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하셔요.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겠지만, 이것과 연결되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부모님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요. 이제는 주 안에서, 전에는 주 안에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전에는 왜 주 안에서 못했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은혜는 약속되어 있었지만
은혜의 세상이 열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졌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저기 로데오에서 읽혀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새 삶을 얻어가지고 새 세상의 소망 가운데 새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부모님 순종하시고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셔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랍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권위에 눌려서 아니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기쁘게 하십시오. 왜? 주 안에서 하기 때문에. 화목함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쁘게 하셔. 왜? 주 안에서는요 우리가 화목의 소망,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아직 내 부모님이 좀 그런데요, 그리고 나도 좀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서로 순종하고 공경할 만한 뭐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은데요. 아니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소망으로, 주 안에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정말로 부모님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못합니다. 로데오에서는 이 얘기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신 이 귀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의로운 일, 옳은 일이에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명령입니다. 자녀들 부모님 순종하시고 또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 들으셔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입니다. 하지 말 것 하나, 그리고 해야 할 것 하나, 두 가지. 뭐 하면 안 됩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셔요. 파라기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자녀들을 노하게, 화나게 하지 마셔요. 어떤 식으로 화나게 하는 거냐면요, 바로 옆에서 우리 자녀들의 뭔가를 꼭꼭 누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셔요.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다가 보면 자녀들이 조금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반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서 자녀들을 꼭 버튼을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확 열받게 하는 거 있어요. 아이들이 증오를 느끼게 하는 거 있어요. 파라오르기조, 그 옆에서, 바로 가까운 그 옆에서 친밀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내 자녀를 증오하게 만들고 또 반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혹독하게 대하고 그래서 내 자녀의 삶을 망치는 것, 부모는 그 일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셔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라 그랬나? 엄마들 자녀들 긁지 마셔요. 부모, 아버지들 자녀들 무시하고 짓밟지 마셔요. 무슨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건요, 무슨 푸틴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세상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 많죠. 우리 자녀들 화나게 하는 거 많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화나게 하고 증오에 차게 말고 치를 떨게 만들고 정말로 정 떨어지게 만들고 집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야비함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부모들이 아버지가 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는 또 아이들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애들을 자꾸 뭔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게 만드는 거. 부모들 그거 하지 말랍니다. 그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모님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 자녀를 뛰쳐나가게 하고 내 자녀가 반항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서 내 자녀가 화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 뭔가를 누르고 있는 것 있어요. 그거 하지 마셔. 그거 하지 마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마음에 새기시고, 해야 할 건 뭡니까? 해야 할 것은 하나, 양육하십시오. 자라나게 하셔. 자라나게 한다는, 양육한다는 뜻은요, 그 밑바탕에 먹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먹이셔. 부모님들 자녀들 먹이십시오. 뭘로 먹이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먹이셔. 어려서 젖을 먹이시듯이 먹이셔요. 자녀를 위한 희생,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갈아서 먹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갈아서, 뼈를 갈아서 아이들 먹이셔요. 내가 힘써 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 그것 위해서 여러분 먹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방향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여서, 잘 먹였어요. 여러분들이 잡아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먹여서 내 자랑거리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먹이는 일 잘합니다. 계속 먹여요. 하지만 오늘 주시는 명령은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뒤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너희가 자녀들을 자라게 해라, 먹여서 하라. 그래서 성숙하게 만드는데 뭐요? 주님의 교훈과 교양과 주의 훈계 안에서요. 교양과 훈계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있는 말씀은요, 파이데이아예요. 본다는 뜻이 있고요. 이건 엄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요.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지시사항 안에서요. 이게 주님이 왜 뭘 지시하시는지 아시죠? 파이데이아는 본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 주님을 보면서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시사항들이 있어요.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엄한 지시사항 안에서 아이들을 먹이셔요. 내가 내 아이를 먹이고 길러내는데 내 마음대로 아니야. 주의 지시사항이 있어요. 주님 닮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쉐마, 이스라엘은 들어야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의 법도 그것들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 내 아이에게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 아이를 망칠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아봤어요.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들어 결국 내 삶의 허무가 내 자녀에게 전해져서요. 그냥 모두가 다 난장판이 되고 어지러워지는 세상, 그 세상 우리가 봅니다. 부모들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세요. 예, 정성을 다해서 살과 뼈를 다 갈아주셔요. 하지만 그것이 주의 엄격한 지시사, 특별히 뭘 위해서 주님 닮아가도록 파이데야, 주님 보면서 주님 닮아가는 지시사항들 그 안에서 하셔요. 또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건 누데스 있습니다. 누스 그러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누데시스, 마음을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 마음을 자리 잡도록 가르치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혼란합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우리의 자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요 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시려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들 안에 잘 자리 잡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되어야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를 알려주셔요. 정말로 그 마음이 차분하게 주의 뜻, 그 선한 뜻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인지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닮아가도록 키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따라가도록 키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6장 1절부터 4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까지는 몽땅 다 에베소서 5장 16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예요. 그러니 5장 17절에서 뭐예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악한 세상 혼란합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악한 세상 혼란한 건 말세입니다. 주의 심판이 다가와요. 그러니 주의 뜻 분별해야 돼요. 18절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혼란한 시간, 심판을 앞둔 혼란의 시간에서 술 취해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려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이 자녀들 주를 따라가도록, 주를 닮아가도록 자라게 너희의 삶을 내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 없이 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쉽지 않은 세상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 충만한 부모들 되어서요, 이 분명한 말씀, 이 길을 마음에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우리가 따라가고 또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또 이 땅에서도 생명의 길 걸어가니 주가 주신 은혜 가득한, 그래서 광명함이 있는 가정, 주의 복이 넘쳐 많은 세상에 본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정말로 마음에 받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인도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합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4절에